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실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 성소제도와 절기제도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실물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초림은 지나갔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범절기가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피 뿌린 봉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선택했는데 예언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AD 70년에 비참한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만드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가을 절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지만 이 장막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킬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하늘 대속제 봉사, 이 심판의 봉사가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나팔절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은혜의 언약이면서 첫 복음이면서 첫 예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예언을 주시고 이 예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늘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언을 알아야 되고 남은 자손의 특징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선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예언함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이신 줄,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믿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예언, 현재의 예언, 미래의 예언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의 예언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언 중에서도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 42달,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가 이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에루살렘으로 예언의 지도를 따라 그 좁은 길을 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지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1260년 동안 이 역사상 가장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10가지 징조를 주셨는데 그 10가지 징조에서 이 가장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이 핍박적인 환난이 있고 또 기간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적인 환난으로서는 가장 긴 환난이 이 환난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사단이가 가장 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하셨는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예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했습니다. 이 용은 옛뱀, 곧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용은 하늘에서도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낳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스라엘,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이 뱀이 나오죠. 뱀, 이 사단입니다.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신대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여자를,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은 굉장히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이 예언을 잘못 풀면 남은 자손이 못 되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그리고 이 여자가
한때와 두때 1260년을 피했죠. 하나님께 피하게 해줬죠. 이 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남은 자손의 사명,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다. 이 용, 이 사단의 대리자들은 자기 백성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남은 자손인지, 성경은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지만 또 한 가지에서는 남은 자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그 진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예언했고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6절에 이렇게 26절, 27절에 보면은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 바다의 모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주시고 제일 먼저 남은 자손이 누구였어요? 그 남은 자손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 남은 자손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예, 이 마지막 때도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남은 자손의 사명, 현대 방주에 타도록 우리는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지만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가 또 다른 시간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선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우리 옛날 구약 성경은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이 성령께서 예언을 주장하실 때의 이름이 예언의 영, 예언의 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이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죠. 그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1260년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레, 이 두아디레 교회가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1798년이 사대교회인데 이 두 교회를 사단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발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 요한계 12장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보여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517년 이 종교계획, 이 사단도 자기의 대리자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신약에서 증거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도 가짜 교회를 통해서 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 암흑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교계획,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계획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계획이 100%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종교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1620년 청교도들이 미주로 이주해야 할 곳,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예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162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종교계획을 이 유럽, 이 유럽에서 했는데 왜 미국에 오게 됐는지, 왜 미국으로 꼭 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종교계획이 이 천주교의 핍박을 통해서, 사단은 이 천주교 캐토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하여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 천주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1517년 이 루터파를 통해서 오직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만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 그리고 이 루터파를 통해서 1520년 개혁주의가 또 나왔고요. 이 개혁주의를 통해서 1525년 재침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다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점진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혁주의에서 1534년 성공회가 나왔습니다. 그들만이 또 깨달은 그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개혁주의 안에서 1560년 장로교가 또 나왔고, 또 이 성공회에서 1612년 침례파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787년, 좀 오래됐죠? 예, 감리교가 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 개신교를 잘못된 구교 천주교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개혁을 이루게 하셨지만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하면은 먼저 영국입니다. 이 영국의 이 청교도가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교리적으로는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이 로마 캐토릭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계획을 이루지 못해서 이 정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 존 로빈스라는 목사의 이 고별설교가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이 각시대 대장도 292쪽에 보면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는다. 탄식해 마지 않는다. 그 교회는 이제 이 구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 마틴 루더 있고 칼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래서 루터 교도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더 깨닫지 못하였다. 또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또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이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더 발전된 진리로 나갈 때 사단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청교도들은 이 신앙의 자유, 이 신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담대히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고향, 재산, 친척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까운 네덜란드로 왔다가 네덜란드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보여주셔서 이 신대륙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어떻게 해요? 점점 빛납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의인은요, 한 번 빛을 받으면 그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하나님께서는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100%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1260년 동안 이 핍박을 하면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날들을 감추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776년 미국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거의 25년 가까이 22년에서 25년까지 이 사단의 핍박을 감축시켜줬습니다. 감축시켜주지 않았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5년을 뺀 데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뭐를 주셔요? 예언을 줬습니다. 그 10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줄 때 이 1798년 이 로마 카톨릭의 이 핍박을 끝난 데가 아니라 이것을 감축, 한 25년 정도를 감축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제가 이걸 꼭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는 이 환난이 무엇이냐 하면은 99.9%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절대 야곱의 환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됩니다. 이건 절대 야곱의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걸 야곱의 환난으로 해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예언전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야곱이 환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도자 분이 이상한 거 한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참 시간을 걸려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큰 환난이라고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2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환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여기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는 맞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은 야곱의 환난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직전 그 일곱 재앙이 내리죠. 이 야곱의 환난이 맞는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세한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입니다. 이 42달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 큰 환난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게 그 날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절에서 이 큰 환난은 실제적으로 핍박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핍박도 있었지만 야곱의 환난 같지는 않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간적으로 가장 큰 창세로부터 긴 핍박을 받은 때는 1260년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적으로 연도수로 가장 긴 날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추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최소한 22년인데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 25년이 감축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미국 독립으로부터 보면 됩니다. 이 미국 독립 조금 전이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첫 번이 뭐죠? 큰 지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근과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감람산에 위해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지진이라 환난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의 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려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 말을 3번이나 했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날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고 뭐 민족과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고 지진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기근도 날 수 있고 지진도 날 수 있는데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여섯째인 요한계시록 12장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 정확하게 그 순서까지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여섯째 인을 뗄 때가 언제예요? 사대교회입니다. 1517년부터 1798년 이 사대교회에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첫 번째는 대지진입니다. 네, 이게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예수님께 주셨을 때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간의 적절성이 맞아야 됩니다. 예, 시간의 적절성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건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을 주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국에 이것이 징조가 일어난다면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성경도 없고 예언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예언을 아는 이 구교를 통해서 땅이 도와서 신대륙으로 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온 그들에게 이 징조가 있을 때 정말 성경의 예언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지리적 요건이 꼭 맞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 한 25년 정도를 감추겠다고 우리 영감의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의 환난은 야곱이 환난이 아니라 이 로마 캐토릭의 1260년 동안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그 종교개혁이 점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미국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제일 첫 번인 1755년입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리스본 대지진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 포르투갈에서 이루어졌지만 어마어마한 그 세 대륙이 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 징조죠. 그것이 암흑일입니다. 이 징조가 이루어진 이 암흑일 해와 달이 어두워진 것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예언을 연구하고 이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어지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황권 1798년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25년의 역사를 단축시켜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림의 징조가 뭐냐면 종교계의 타락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이 구교에서
이 개신교에서 미국으로 완전한 종교의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왔는데, 또 사단이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핍박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핍박을 했는데, 사단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핍박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타협적 방침으로 혼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많은 이 개신교들이 탄생하는데 그것을 합치지 못하고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하니까 미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이 혼합된 종교, 이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남은 이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종교계의 타락에서 남은 무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늘나라에 갈 백성들을 준비시켰는데 그 무리가 밀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밀러는 농부였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서 이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 2년간의 성경 연구 1818년 1616년부터 1816년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오직 성구사장과 관주 성경을 통해서 절과 절을 연결해서 이 예언을 풀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2003제주야를 깨달았을 때 그 예언이 이 종교적 예언이 그대로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죠. 예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1818년 이때에 윌리엄 밀러가 보았을 때는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믿었고 성소 정결, 이 지구를 정결하러 오신다는 걸 믿었을 때는 이제 25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한 5년 동안 다시 예언 연구를 했고 자기가 연구한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을 전할까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했지만 이 성령의 음성이 에스겔서에 이 밀러주의자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그 소리가 들렸고 결국 1831년 이 밀러주의자들이 재림운동을 이제부터 처음으로 밀러가 34세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 50세에 비로소 처음으로 군중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더 확실한 것은 여지껏 연구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두 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1840년대였습니다. 조시아 리치의 다니엘서 9장 15절에 이 오토만 제국에 정확하게 몇 월 날짜까지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1840년에서 44년까지 이 영원한 복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밀러주의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림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재림을 운동을 일으킨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일으킨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윌리엄 밀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1782년에서 1849년까지 정말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중에서도 책망이 없고 흠이 없는 가장 순수한, 이 초대교회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 믿지 않는 청년들과 한 2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 34세 회개하게 하시고 1816년 침례 교인이 돼서 집중적인 성경 연구를 시작하고 이 예언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닫고 1818년 되었을 때에 재림이 한 25년 남은 것을 확신하고 더욱 5년 동안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831년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고 기별의 내용이 뭐냐면 2300주야에 기초한 재림 기별이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 교황 몰락, 재림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재림 운동의 절정이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재림 운동을 시작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첫째와 둘째와 이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별들이 떨어질 걸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왔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마가복음에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1833년 11월 13일 별들이 미국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운동을 하고 있는데 1844년 이 조시아 리치 목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연올 일시에 대한 예언이 2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오토만 제국이 한 날짜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예언의 증거를 통해서 1840년부터 44년까지 집중적으로 이 첫째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대한 윌리엄 밀러가 이 재림운동을 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흥미를 가졌지만 또 굉장히 이런 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 출교를 시키고 여러 가지 핍박을 했는데 우리 각시대 대쟁투 337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는 그 개신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인 자를 징계 처분한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출교당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여러 개신교회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재림 운동을 함께해서 모였고 이 재림 운동은 1844년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되면 오늘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 수요일로 하겠습니다. 이 대실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이 예언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맞았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거기서 떠났고 비판하고 떠나고 이 소수의 무리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보면 그 당시 슬퍼했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가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키시고 역까지 복귀 빛을 안 보여줬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 청교도 미국 이주, 교황 몰락,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핍박하고 성경을 못하게 했던 것을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1804년 대연 성소공회를 통해서 성소가 이제 이 성경이 자유롭게 보급돼서 우리 이 신대륙에서 성경을 연구한 이 밀러주의자들을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예, 예언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엘리사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고 이 아합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재림 운동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이 대실망에 대한 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이 실패할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 작은 책이 뭘까요? 예, 작은 책은 다니엘서라고 하는데, 다니엘서라고만 하면은 100% 맞은 답은 아닙니다. 다시 그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다니엘 책이 다 봉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 한때 반때 두 때가 지나서 열리게 될 그 작은 부분은 2300주야지 다니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300주에 관한 다니엘 8장에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을 다니엘 9장에서 또 보여주셨죠. 예, 말세를 위해서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2300주와 예언을 해석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밀러주의 재림운동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예, 이 계시를 통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 다시 예언이란 말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예언하려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시에 예언할 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려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10장, 예, 역사적 증거, 예,
1843년 10월 22일, 정확한 역사적 증거와 예언적 성취,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다시 예언하려면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고, 그 다시 예언할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신교들이 모여서 재림운동을 전했고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수의 무리들이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가운데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모인 무리들이 대실망 이후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이 조시아 하임스 감리교 목사였고, 이 출판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스노는 이 성소진리, 절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었고, 이 사무엘 스노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밤중 소리, 7월 운동을 깨닫고 1844년 봄이 아니라 7월 10일은 언제다? 가을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조셉 스미스 크리스찬 교회였고요. 선장이었고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달았습니다. 이 조셉 스미스가 찰스 피츠는 장로교 목사였고 이 조건적 불멸에 대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고요. 하이디 에디슨, 이분도 감리교 목사죠. 이분도 이 성소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사역이라는 것을 이 하이딘 에디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제임스 와이슨, 엘렌 지 와이슨 남편이고 크리스천 커넥션의 목사였고 이 출판 선교와 이 교회 조직 제안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토마스 프레블 침례교회 목사, 그리고 엘렌 화이트, 감리교를 다니셨고 평신도였고 계시를 받았고요. 레첼 플레스톤 제7일 신례교회 출신이고 평신도였고 이분도 안식일에 대해서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안식일 기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 조시아 리치 이 감리교 목사인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받았고 다니엘 9장 15절에 연월일시 예언을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입니다. 이 밖에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들을 찾아 한 단체가 형성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무리죠. 남은 자손들이죠. 가짜들은 이제 다 떠내려갔습니다. 진짜 많이 남아서 이 연구,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립은 이 루터파를 통해서 감리교파를 통해서 성공해 제7일 침례교회,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이들이 다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대실망을 맞았지만 거기서 다시 소수의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의 특징 아시죠? 예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이들이 누군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니까. 남은 자손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는 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초막절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대 예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남은 자손이 형성되고 재림운동을 펼친 것처럼 우리도 점진적으로 이 예언을 깨달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요즘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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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1시간으로 급히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급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예, 보고 이 안에 지금 설명한 거는 뭐 내가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읽지를 못하고 나왔어요. 실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이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한 말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한 2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 16세기, 17세기부터 이루어진 사건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해서 1시간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이제는 뭐 이제 질문해도 됩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 하면은 질문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질문하라니까 질문 안 하시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